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예의 반란입니다. 과연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문을 좀 바꿔서 누군가가 당신은 노예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아니요 라고 강하게 부인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자유로운 사람일까요? 라는 질문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사실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보통은 노예라는 말에는 즉각적으로 부인합니다. 하지만 노예를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속박 속에서 사회와 시스템이 정한 틀 안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노예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이 됩니다. 물리적인 족쇄는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과 생각, 삶의 방식이 누군가의 지배 아래 놓여 가상의 족쇄로 우리의 손과 발을 묶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속박들이 참 많습니다. 학생이나 수험생이라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 회사원이라면 회사에서 맡은 일과 책임, 우리 각자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의무들, 이런 것들은 때로는 우리를 지치고 병들게 합니다. 이런 속박은 결코 단순한 무거움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눌러앉아 자유를 빼앗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노예는 아닌 것 같은데 자유롭지는 않으니 노예인가? 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자유를 찾아서 휴가를 떠나고 여행을 다니며 취미활동이나 운동, 예술 활동에 몰입하면서 스스로 치유하려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짧은 순간이라도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나로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해방감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지나면 다시 힘을 얻어 노예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온전한 자유는 없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위해서 노예라는 말을 좀 살펴봅시다. 한자어로 노예는 노자가 종, 하이, 노비란 뜻이며 남을 섬기다, 굴복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는 종속하다, 복종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노예는 단어 자체가 굴복하여 종속된 사람을 뜻합니다. 복종이라는 의미가 부각됩니다. 복종은 자신의 의지를 굽히는 것이니 자유는 자신의 의지를 펴는 것이라면 노예는 자유가 온전히 허락되지 않은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영어의 원을 봅시다. 영어로 노비는 slave입니다. 이 slave는 중세 라틴어, 중세식으로 읽으면요, 클라브스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원래 슬라브 민족을 뜻했습니다. 지금 이 민족이 살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이 슬라브족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 팔렸기 때문에 슬라브 사람들을 지칭하는 클라브스가 곧 노예라는 뜻으로 굳어졌습니다. 이들은 진짜로 자유가 없이 말 그대로 노예였습니다. 또 다른 어원을 살펴봅시다. 라틴어 세르우스입니다. 이 말은 봉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오늘날 영어에는 serve 또는 service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의 의지대로 행합니다. 즉 자유가 많이 부족해지는 상태인 것이죠. 역사적 맥락과 의미 확장 차원에서 보면 노예 제도는 고대부터 존재해왔고 인류 역사에서 자유의 극단적 부재 상태를 상징합니다. 현대에는 법적으로 폐지되었으나 노예라는 개념은 극심한 착취, 인신매매, 강제노동, 심리적, 경제적 구속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신의 자유가 온전히 발휘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예가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믿었고 실제로 노예제는 폐지되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새로운 노예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자본이 지배하는 시대, 노예는 사슬을 찬 사람이 아니라 임금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본가들은 임금을 준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하는지, 하루 몇 시간 일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해서는 안 되는지, 잠을 몇 시간 자야 하고 주말에는 얼마나 쉴 수 있는지까지 세세하게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강제는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선택과 계약이라는 이름을 가진 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노예인지도 모른 채 자발적으로 이 체계 안에 들어갔습니다. 노예제는 공식적으로 사라졌지만 사실 다른 형태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자유를 준다고 말하면서 자유를 팔게 만들었습니다. 의식주는 자본을 통해 해결해야 하기에 사람들은 스스로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예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지만 오늘날의 삶은 어쩌면 더 정교하고 더 감추어진 노예제도 안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속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와 권력자들은 무엇보다도 돈의 힘을 알기에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방법으로 사용된 것의 대표적인 것이 은행이며 인플레이션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것을 이해하려면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이 부동산입니다. 물론 이것도 앞의 것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따로 이야기하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으로 1억을 버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부동산으로 1억은 금방입니다. 노동이 투기보다 못한 것입니까? 이러한 가운데 이제 사람들은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노예라는 것을. 그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은 바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아이 한 명을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평균 3억에서 5억 원이고 사교육과 수도권 주거비까지 포함하면 6억 원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 출산은 더 이상 개인의 행복이나 인생의 자연스러운 단계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경제적 결단이며 때로는 인생 전체를 거는 도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인생 다 바쳐도 아이 하나 제대로 키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부족하고 친정 시댁에 도움이 없으면 돌봄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릴 땐 유치원 걱정, 자라면 학원 걱정, 청소년이 되면 입시 지원. 이렇게 피땀 흘려 아이를 키운 후 그 아이가 가는 길은 뻔합니다. 부잣집 아이의 욕망을 실현해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이가 치킨을 배달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고시원에서 새벽을 보내며 강남 8학군 출신의 엘리트의 생활 인프라로 기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요.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감당해낸 양육과 교육은 결국 부자 자녀들의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한 사전 훈련장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그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노예의 인생을 예약당하는 셈입니다. 어릴 때는 극심한 경쟁과 비교 속에 갇히고 성인이 되면 값싼 노동력으로 쓰이다가 평생 월세나 빚을 갚으며 부자의 자산을 불려주는 구조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선택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것은 단지 비혼이나 비출산의 개인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신봉건제 사회에 대한 무언의 반란이며 태어나자마자 노예가 되는 이러한 구조를 더는 재생산하지 않겠다는 윤리적 선언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내가 애를 낳지 말아야 부자, 권력자들의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노비의 일을 하겠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만약 하부계층의 아이들이 사라진다면 그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아이들이 결국은 스스로 노동하고
고된 삶을 살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즉, 하부층이 없는 사회란 곧 노예가 될 사람이 없다는 의미이고, 그렇게 되면 부자들의 아이들도 결국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통쾌한 바람이 함께 담긴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더욱더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용한 반란은 소리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선동도 없이, 어떤 운동의 이름도 없이 수많은 평범한 분들의 자각과 절망, 그리고 조용한 분노 속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출산율은 0.7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급박해진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묻습니다. 야, 왜 아이를 낳지 않니? 그러나 대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부자의 아이를 위해 일하게 되는 삶, 그 운명을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부계층 사람들의 선택이며 가난한 분들이 택하신 유일한 자유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자와 권력자의 아이들이 노예가 되는 세상을 기대하는 이 시대의 가장 조용하면서도 근본적인 반란입니다. 노예의 반란의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 말기 민비가 집권하던 시기, 나라는 이미 안팎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외세 침탈보다 더 먼저 왕실과 지배층의 수탈과 폭정이 백성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조세는 가중되었고 부패한 관료들은 제 입속을 채우기에 바빴으며 양반은 면세와 면역의 특권을 누리고 백성은 삶의 터전조차 치킬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나라를 망친 것은 민비의 사치였다고 합니다. 사치를 부리니 재정은 파탄나고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하니 그 유명한 삼정의 문란이 있었습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백골징포, 죽은 자를 살아있다고 해서 세금을 추가하고 생원분포, 영아군세, 갓난아이에게 세금을 추가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로 인해서 너무 힘든 나머지 자살을 했고요. 아이 때문에 세금이 올라가니까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를 사양 일이 바로 조선시대 후기에 벌어졌습니다. 이때 가슴 아픈 이야기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아주 쉽게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민비를 비롯한 왕과 관리들의 추악한 만행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절망 속에서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외세 이전에 자신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자기 나라의 권력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조선의 왕과 지배층은 자신들이 지키지 못한 나라를 외세에 내어 주었습니다. 사실은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팔아먹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일제시대의 왕과 지배층은 더 부자가 되고 더 권력을 누렸습니다. 이에 을사늑역과 한일합병은 일본의 책임만이 아니라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조선 지배층의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가 일본에 넘어갔을 때 백성들은 사실 큰 요동이 없었습니다. 그냥 수탈자만 바뀌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짜증나는 일이지만 일본이 통치하는 기간에 조선은 더 발전합니다. 이것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제시대에 인구가 늘었고 곡식의 수확량이 늘었으며 학교가 늘어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진짜 일본이 통치하는 기간에 조선 땅은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분노가 있지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백성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의 일본의 지배 아래 살 수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더 이상 왕의 백성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이제는 왕의 백성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을 갖는 국민으로 살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싸움이 바로 독립운동이며 그것은 단지 일본에 맞선 투쟁뿐만 아니라 봉건 왕조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해방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결국 그 노예의 반란과 희생의 열매가 1948년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공화국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한 국토 회복이 아니라 왕이 아닌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
지배당하던 백성이 주인이 된 나라로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인 로마서 6장은 바로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명을 누리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의 노예입니다. 인간이 약하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착하게 살려고 하는 위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안 됩니다. 선한 것을 원하면서도 어느 순간 보면 악한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을 하지 말아야지 다짐했지만 어느 순간 또 반복하고 맙니다. 스스로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내면 깊이 알고 있습니다. 중독, 탐욕, 음란, 시기, 거짓말, 분노, 마치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는 듯한 반복적 죄의 패턴은 우리가 이미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이 고백은 인간이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의 종으로 태어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노예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에 있어서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노예이기에 우리는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의 반란의 방법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살이는 생명을 파괴합니다. 죄는 인간의 내면을 부패시키고 관계를 끊고 영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은 단순한 도덕적 개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에게 생명이라는 반란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은 죄와 죽음의 법을 끊으시고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라고, 자유인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죄의 노예였던 인간의 최고의 반란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악한 영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인간이 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 할 인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죄의 체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반란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달콤한 자유를 약속했지만 결국 죽음을 값으로 요구하는 잔인한 주인이었습니다. 그런 사악한 주인에 대해서 벗어나야 하지만 우리는 일단 우리가 노예인 것도 몰랐고 그 노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도 몰랐으며 또한 벗어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사실은 우리가 반란을 꿈꾸며 싸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제 죄의 노예였던 인간의 최고의 반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는 길은, 그 생명을 얻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노예였던 인생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의 사실을 끊는 능력이며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며 자유와 거룩함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여기 하나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죄의 종을 벗어나 영생으로 향하는 것에 우리가 다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벗어났더니 다시 노예가 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본질적으로 따질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정말로 자유로운 것이 가능할까요? 인간이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소속이 아닌 존재입니다. 인간은 무언가에 반드시 속하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태어나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존조차 못합니다.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을 돕지 않으면 생존조차 못합니다. 오히려 자유를 주장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따르지 않겠다고 할 때조차도 사실은 자기 자신, 욕망 혹은 세상의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완전히 자유롭다라는 말은 환상일 뿐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종속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에 진짜 문제는 죽음에 종속되느냐, 생명에 종속되느냐입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의 종이 될 것인가입니다. 그러니 앞에 사도 바울의 말씀은 우리가 죄의 종이거나 하나님의 종이지 완전히 자유로운 제3의 상태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진정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인간이 크게 실수한 것은 인간이 인간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자유가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때에는 신은 죽었다를 비롯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최고의 가치로 두며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인간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역사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러할 때 인간의 수명은 지나치게 짧았습니다. 확실히 죄의 싹은 그 무거움에 따르는 것 같습니다. 병으로 죽음에 이르고, 무책임으로 죽음에 이르고, 미움으로 죽음에 이르고, 전쟁으로 죽음에 이르고.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야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믿고 인간이 인간의 무한한 자유를 주장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은 인간이 인간의 자유로 인해 노예가 되어 그 결과 불행과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속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어디에 종속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선택하지 않으면 당신은 결국 선택당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사랑으로 헌신하는 원하는 것에 나를 묶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 대상은 진리이며 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노예의 반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반란의 중요한 키는 죄의 노예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비용은 6억을 훌쩍 넘으며 이제 출산은 더 이상 행복이 아닌 인생을 건 도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 키운 아이들은 결국 부자들의 삶을 떠받치는 생활 인프라로 전락하고 그 잔혹한 구조를 깨달은 이들은 출산을 포기합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신분권 사회에 대한 조용한 반란이며 가치민이 사라지면 결국에 부자의 자녀들도 고된 노동의 굴레에 놓일 것이라는 통쾌한 역전의 꿈을 품은 자유선언입니다. 이처럼 출산율 하락은 아무런 선동도 없이 평범한 이들의 절망과 자각에서 비롯된 가장 드라마틱하고 근본적인 사회적 저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게 가만히 지켜볼 것입니까? 조선말 왕과 지그치는 탐욕과 무능을 주권을 잃었고 그 권력을 외세에 넘긴 것도 결국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침묵하지 않고 스스로 백성이 아니라 국민으로 선언하며 자유와 주권을 향해 싸워나갔습니다. 그 투쟁이 곧 독립운동이며 그 열매가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우리는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며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어떤 사람들은 반발하겠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도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죄에 대해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반란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이 세상을 향해 생명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더 이상의 죄의 노예가 아니라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생명 없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 이것을 믿고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와 함께 다시는 원하지 않는 것에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에 자발적인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에게 크신 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의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주기도문을 함으로써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분 모시겠습니다. 찬송가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이전엔 세상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있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또 하겠습니다. 최상호 11조, 박영일 장모님, 감당님, 삼투 감당, 박영일 장모님, 감당, 최영일 장모님, 감당. 좋으신 하나님을 또 저들에게 은혜를 베해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자 되시니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의 생명이시니 구원자 되신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아직도 이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부족함이 없는 목양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좋은 일꾼들 보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 물리시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인성을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우리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전 세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앞으로 순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